우리는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복을 주시려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복된 자로 삼아 주셨죠. 그러기에 우리로 복이 넘치게 하시면서 이 땅에 복되게 하신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공자요 복된 자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을 면면을 볼 때에 여러 특징들 또한 가만히 보면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앉은 자세부터가 다르죠. 그래도 일부 예배에 보시면은 딱 반듯하게들 앉아 계신 것을 볼 때에 그 모습에서도 이분이 겸손하시고 또 뭔가에 집중할 때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룰 수 있는 노력하시는 분이시고, 또 흐트러짐 없이 앉아있는 모습에서 삶 역시도 균형 잡힌 삶이 되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눈동자만 보아도 다르죠. 초점이 분명하고 또 빛이 납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에 말에 있어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에서도 매우 확신에 차 있고 약간은 조금 빠른 듯 걷는 분들을 보게 되죠. 또 성공적인 사람들의 볼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반드시 시간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시간을 꼭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나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을 때 내 자신을 한번 살짝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들어볼 때 역시도 알 수 있죠. 성경에도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볼 때조차도 저 사람은 복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참 부자구나, 또 저 가문이 참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가장 그 이름부터가 이스라엘인 야곱이 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또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그는 잘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삶은 결코 순탄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과 또 그가 살아갈 때를 보면은 어떻게든 그는 성공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후에 매우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일찍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죠. 물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수,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떠난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태중에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깊으신 뜻대로 정하셨던 그 야곱이 오늘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보게 될 때에, 그가 고향을 떠나 20년을 살 때조차도 물질적인 복 역시도 넉넉히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빈손으로 급하게 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셨고 또 처첩과 12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노비와 가축의 수많은 떼를 이루어 큰 부자로 그 피하여 갔던 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더욱 인상적인 것은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삼촌 그리고 그의 그의 삼촌이었고 그의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장인어른이었던 이 라반의 야곱에게 말하죠. 네가 나의 곁을 떠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한다라면은, 네가 나를 긍휼히 여긴다라면은, 네가 나를 안타깝게 여긴다라면은 이 자리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곱과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복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 못 되지만 너와 함께 하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내 곁에 떠나가지 말라. 너는 정말로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 있을 때 평안이 있고 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잘 되는 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또 직장에서 이직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월급 더 올려줄 테니까 함께 하자. 어디 멀리 떠나려고 하지 말고 나만 쭉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긍심도 생기고 힘이 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야곱은 이런 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그의 성품에서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근면하고 성실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야곱은 알고 있듯 교활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이 배고파 힘들 때에 맞춰서 팥죽을 아주 달콤한 냄새와 함께 준비하여서 형에게 장자권을 받고 그것을 팔게 되었죠. 또 형을 축복하려는 아버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모든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또 그 모습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근면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도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14년 동안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였을 때에 6절 말씀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바로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직역하면은 숨이 차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숨이 차도록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야곱의 그 열심이 어땠는지 라반 역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26절과 29절 말씀에 볼 때에 그가 열심과 충성을 다했고 힘을 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볼 수 있죠. 라반은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야곱이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였고 또 자신과 함께 6년을 더 일해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왜요? 그가 함께 일 때 우리 가정에
복이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라반은 매우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외삼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욕심에 있어서 야곱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복을 얻는 자였고 라반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라반이 볼 때에도 야곱의 근면 성실함과 또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친척집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이 야곱을 자신의 집에 계속해서 두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맡겨진 삶에 있어서 근면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또 그 일에 있어서 수입이 내 것이 되든 다른 내 주인의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내게 맡겨준 일에 있어서는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또 내 이름으로서 또 내 삶의 습관 때문에라도 성실과 근면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주께 하듯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자세는 모든 신앙의 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지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기질이며 성품인 것이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창세기 2장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실 때에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바로 경작의 축복을 주십니다. 땀 흘려 일하는 축복인 것이죠. 땀 흘려 일할 때에 얻게 되는 그 소출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며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땀 흘려 얻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수고에 따라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이토록 복의 통로가 되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인 라반과 맺은 계약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좀 특이합니다. 외삼촌의 소유의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그의 품삯으로 받겠다라고 야곱이 요청한 것이죠. 앞서도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그의 삼촌 라반은 야곱이 이토록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또 10번이나 속였다라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야곱이 30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얼룩지거나 또 점이 있는 양을 많이 보셨습니까? 또 염소에게 있어서 이 갈색의 염소 또 아롱진
염소를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염소를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로 볼 수 없는 것에 있어서 야곱이 그것을 품삯으로 달라라고 할 때에 라반은 그거 괜찮은데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주로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며 갈색이 월등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반 역시도 약삭 빠르게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품삯을 받기로 한 그 일에 있어서 그 성품대로, 그 기질대로 어떻게든 아롱짓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최선을 다해 지혜를 모아서 그 양과 염소를 낳도록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튼튼한 양과 염소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그것을 자주 보게 되고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되면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부도 닮아가게 되고 또 우리 친구들끼리도 닮아가는 것처럼 어쩌면은 야곱은 그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무늬를 만들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앞에 아른아른거리게 계속해서 비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튼튼한 것들로. 그리고 또 그 짐승들이 짝짓기를 할 때에 이 아롱진 것들, 이 얼룩진 것들, 그리고 껍질 벗겨진 이 나무 무늬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들이 짝짓기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야곱에게 여러 가지 이제 큰 부자가 되는, 정말로 태어나는 것들이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이고 아롱진 것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그 근거들 가운데 가장 가장 많은 견해라면은 당시에 이 미신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미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후에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죠. 야곱도 자신의 아내에게 간증할 때에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오히려 마치 빼앗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서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의 성공에는 그의 지혜와 능력, 또 꾀도 있을 수 있고 성실과 근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매우 일부에 불과하고 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를 택하여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약속하실 때에 그가 홀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가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고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그 양과 염소에 번성케 하는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마치 뺏어서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그 양과 염소를 번성케 하는 일,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도, 건강도, 성공도,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닌 것이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해서 그가 선택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델에 그가 홀로 돌베개 베고 아무것도 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큰 복이 될 것이며 열방을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복을 증거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었고 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제단을 쌓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누웠던 이 자리, 이 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있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셨고 그를 결코 떠나지 않았고 그를 복되게 하심으로 부자 되게 하심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너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야곱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냥 삼촌 집에서 먹고 살면서 그곳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이루도록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해주신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예배에 있어서 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영혼을 내팽개치고 멀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고 네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라고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로 하여금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를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자 되고 잘 살기 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내 이 순간을 쾌락과 그 즐거움으로 즐겨보자라고 하면서 순전히 이기적인 욕심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결코 선하고 아름다울 수 없으며 참담한 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부자로서 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부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시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가 부자로 죽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만족한 인생이 아니요, 그의 영혼은 결코 복을 누리는 영혼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생은 길어야 120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영원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자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자는 결국 그 영혼이 부자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참담한 가운데 그 지옥불에서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로 하여금 혀끝에 선을 해줄 수 있도록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또 내 가족들이 죽음 이후에 분명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이 알 수 있도록 그 거지 나사로로 하여금 돌아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만 그 세계에서 그것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도우신다라고 하면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또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법칙, 어쩌면은 근면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하기를 구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또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30장 30절 말씀에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삼촌 라반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그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라반도 보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내 발이 나아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복이 있으므로 내가 가는 그 어느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